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창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창세기를 앞에 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의 축복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그런 인생으로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의 복이 누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을 언제 우리에게 나타내시냐면 믿음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기적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조건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꾸시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막 기적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든 형상 안에 가둔다든지 어떤 주문 안에 국한시킨다든지 어떤 특별한 방법에 제한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사실적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치유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꿈, 어떤 계시, 특별한 현상으로 말씀이 없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도록 해주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내가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었고 세상의 권세 아래 사단의 배경 속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격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세상의 권세와 사망, 저주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열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그 가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편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배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특히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창조의 범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한 종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 한두 명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던 적이 있었는데 참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뭐 세포를 얘기하고 세포를 이루는 핵 안에 뭐 분자, 원자, 아주 가장 어떤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그것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핵의 근본은 그 물질은 어떻게 생겨났냐?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의 주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지 않은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쫓기면서 쓸 수는 있지만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죠.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분,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만들고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간과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의 범위는 이렇게 모든 피조물에 있고 시간과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죠. 보이는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배경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를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지난주도 봤지만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생명의 근원이 유지되는 원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떠나면 생명의 근원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 원리는 창세기 1장 27절 오늘 28절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세포의 여러 가지가 막 분열을 해서 세포가 확산돼 가지고 유기물이 된 짐승과 똑같은 그런 유물론적인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유지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어떻게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보이는 조건을 따라 살지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에게 마음과 생각과 그 심령의 중심이 붙들리게 되죠. 그러면 열심히 사는데 한계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창조했다. 생명의 근원이 물과 함께할 때 생명이 유지되도록, 새는 공중과 함께하도록, 나무와 식물은 뿌리를 땅속에 내리게 해서 흙과 함께하도록.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의 근원이 유지되고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출발을 한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약속을 두고 이 약속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약속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인간만큼 막 30년, 40년, 50년 일하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내 마음 하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환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만은 생명의 근원이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인격화시켜서 아유 내 새끼 아유 막 가족처럼 생각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는 동물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아이 이러면서 말이죠. 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뭐 사람에게 어떤 부여되는 기회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것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막 인간에 대해서는 막 경멸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아무튼 짐승은 인격화시키고 또 어떤 그 원시 부족들은 막 짐승을 섬기죠.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짐승을 섬기고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신적 의미를 부여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영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러한 창조의 원리로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인간에 대한 창조 계획을 세우신 거죠. 27절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똑같이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달라지죠.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형성이 되고요. 또 해결되지 않는 남성의 문제, 여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저주로 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똑같이 받죠. 남자에게 예속돼 있거나 또 각자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창조의 중심이 바로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말씀대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창조의 배경을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오는 표현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한 것들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모습이 나오시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생명의 원리가 유지될 때,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거, 문제를 해결받는 거,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받는 게 기도예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인간의 최고 관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최고 관심이 돈, 나의 최고 관심이 사람에게, 나의 최고 관심이 어떤 직업에게, 일에 있다면 하나님은 좀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최고 관심도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됐다는 것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의 현장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회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계복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의 지역과 또 민족과 세계에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힘과 안식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이 축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기에는 근원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답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현실 속에서는 응답만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